오늘 말씀 제목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또 이런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도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행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가? 역사는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종종 번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소수의 인재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은 평안을 얻고 덕을 입으나 악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은 온 세계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통치할 때마다 역사와 세계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 세계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기승을 부리고 악한 정권이 흥하는 것 같을 때에 선한 사람을 모두 숨어버리고 없는 것이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선한 것은 다 숨었구나. 있을 수가 없구나. 마치 악령에 붙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할개를 치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성경은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악인이 세력을 얻으며 잠시 동안 불의한 일이 벌어지며 잠시 동안 끔찍한 악이 난무한다 하여도 역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의 역사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십니다. 역사의 깊은 곳에 맹맹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암송하는 귀한 기절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서로서로 앉아있는 이것도 다 합력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도 들어도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때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해지게 하는 마음 귀한 신앙 간증입니다. 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그 번역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폭군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은 선하다. 적어도 내게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은 그 조그마한 덴마 배 위에서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십니다. 아니 거기서 편안히 주무실 그런 넓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이 바로 어부들이 있는, 우리 아버님이 또 어부리고 하니까 그 배를 타보면은 그 조그만 배, 나무로 된 배에 거기 앉아서 잘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 배에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편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답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무섭지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이 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하심입니다. 내 손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 두려워하느냐 하십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두려운 거 있어요. 내가 헛되이 따라간다고 잘 따라갔는데 또 나도 모르게 세상을 쳐다보다가 하나님 그 늪에 빠질까봐, 천국까지 가는 길을 내가 제대로 못 갈까봐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철로역정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리 유혹이 심한지요? 왜 앞에 많은 흑막이 많이 가려 있는지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 가서 결국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가기는 갑니다. 거기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를지 아니할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하고 불려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모릅니다. 그 시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놓지나 말할 것입니다. 이 고요한 마음, 평안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을 이루십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식적인 선이 아니라 동적인 선입니다. 정적인 선이 아니라 동적인 선입니다. 행동적인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선이 아닙니다. 찾아다니면서 행동하시는 선이십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최선을 이루신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가 가질 역사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영원한 찬송이요 계속적인 간증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자신의 모습도 선하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쳐 있는가? 내 모습은 좀 삐뚤어지지 않았었는가? 나는 좀 눈물에서 어떤 악한 게 나오지 않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있었는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아름다움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나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다. 이처럼 자기 부족을 느끼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조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사랑할 때에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로 반드시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선이 아니라 선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나 그는 선하십니다. 나는 그를 떠나서나 그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그를 부인하나 그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증거하는 대로 현재는 모든 피조물이 다 단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단식합니다. 그러나 주의 아들로 나타나실 것이요 장차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은총을 이루면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들 듣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남녀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정성을 다합니다. 아내가 밥을 좀 설게 지어도 서툴르게 해도 음식을 먹다가 아직은 돌이 씹어져도 민망한 아내에게 미안해해도 아내가 미안해해도 남편이 여유있게 위로합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받아주는 마음.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좋게만 다 받아들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예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또 애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푸르게만 보인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푸르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가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중에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는 새로운 세계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 정말 예수가 있는구나. 그렇게 되자, 대언을 하게 되자 그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왜 여러 가지일까?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교만해서 이렇게 다리를 탁 끊고 나야 예수 믿지,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갈 인간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이가 되었으니까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통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정말 다리를 꺾어서라도 해결시킬 사람은 해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해결시킬 사람은 해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창조적인 선한 길이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차 안에서 새롭게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지식과 간증으로 오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4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보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보증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선을 시작하신 이가 선을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붙으신 이가 의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겠습니까? 전도 복음전으로 나가면은 자기를 죽이려 그러고 태장을 갖다가 3번이나 맞고 말이야. 4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39대를 3번이나 한번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 그 엉덩이가 살아남아 갔냐.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강도에 속을 했어도 자기 아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힘들 때 우리는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손 놓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시선에서 이러한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진 줄을 확신하노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즉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평화와 전쟁, 이 모든 것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뜻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 납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내가 실패가 있고 질병에 시달리며 이렇게 절박하고 고독하고 고통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라 놓으면서 사랑하던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날 때 그 심정은 어찌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몸이라도 좀 건강해 노가다도 할 수 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게 그래 악창이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어디서 무슨 말할 수 없겠다는 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해봤습니까? 이런 고통 안 당해보고 나는 어떻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평안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입니다. 합동하여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선과 악이 협력하여 역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순조로운 환경과 역경과 성공과 실패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어떨 때는 태풍이 치면은 바다가 그냥 방파제 있는 거기를 가지고 그냥 물이 넘어와가지고 집도 그냥 턱지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야, 좀 잔잔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다가 디비지지 않으면은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 밑을 전부 다 뒤집어 놓아야 이게 왜 일어나야 될까? 정말 저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바다 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살아가자면은 대량의 산소가 필요가 한답니다.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가끔 뒤집어져야 거기에 산소 공급이 들어가고 정말 오묘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미생물 하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참 고요합니다. 그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야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게 물결이 너무 높아서 힘들겠다, 저게 와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편안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야, 나는 이거 좀 굴곡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는 등산을 자주 했습니다. 꼭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야,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오면 더 힘드는데 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그 힘들게 숨이 턱까지 콕콕 차면서도 야, 올라가서 쳐다보면 야, 그 한번 쳐다보는데 그 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편안하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특히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소원은 더 그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이거 안 했으면 정말 평탄하게 갔으면 참 좋겠다. 정말 무사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도록 시험도 잘 붙게 해주세요. 칭찬만 듣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매사가 다 잘되게 바라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손대로 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귀하게 자란 아이일수록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귀하게 자란 아이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그대로 기합도 주고, 어떨 때는 지금은 빠따가 없는가 보는데 나는 정말 빠따가 많이 맞았어요. 이 내 등치에 칠 게 뭐가 있다고, 응? 세상에 심지어는 말이야, 벽에다가 대놓고 거기다가 총을 가지고 가슴을 치는 거야. 내가 이거는 내가 진짜 죽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죽으면 아픔이 없어요. 그냥 푹 쓰러졌어요. 이게 죽는가 보구나. 처음에 한 2대 맞을 때는 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막 안 아파져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집에는 똑똑하고 정말 기하게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기합의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래서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은 도무지 살 길이 없다, 자신이 없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약하게 자란 탓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도 싸울 수도 있죠. 욕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러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시옵고 쉬운 길을 걷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장군다운 기도입니다. 구체적이지요, 현실적이지요,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평탄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역경과 순조로움과 폭풍과 고요함, 밤과 낮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다.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애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분명합니다. 어렵다 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신대요. 환난 당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올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사 몇 분 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무지무지 넘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사태가 많이 어수선하지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는 환율이 1,500원대로 껑충 올라가 버리고 또 기름값은 엄청나게 뛰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등가라 물가도 막 뛰어오르고 참 이 어수선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의 사랑이시요 그의 십자가로 보증한 분명한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은혜를 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러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으로 이 한 주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예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은혜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도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